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금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저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하니라. 오늘은 주를 잘 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총선거일이 15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 선거 결과로 각 당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목숨을 걸듯이 도전했던 이 후보자들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정치의 판세도 재편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수당의 정강 정책이 많이 세워질 것입니다. 국가의 운명도 선거의 결과와 함께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를 형성한 당이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기추가 주목됩니다. 또 당선된 국회의원이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궁금합니다. 국회의원 총선거가 이번에 또 들어왔네. 세상말로 이놈을 뽑으나 저놈을 뽑으나 뭐 별것 있어 하는 이런 식으로 치부해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고 도시, 국가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꾼,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는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를 한 줄 만평으로 정리하고자 할 때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양하게 표현을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줄서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치는 줄서기다. 후보자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당을 선택할 것인가? 다양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 뜻이 있고 야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 당이 있는데 이 당을 선택하고 저 당을 선택할 수 있어요. 또 이 당에 들어가서 나를 국회의원 후보자로 세워달라 이렇게 합니다. 어떤 정치 이념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사람과 마음을 합할 것인가? 모두 줄서기입니다. 줄을 잘 선 사람이 있고 줄을 잘 서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줄을 잘 서서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줄을 잘못 서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세계는 어떠하겠습니까? 신앙의 세계에서도 줄서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 좋은 답을 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오늘을 종료주일 또는 고난주간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삶에 근거하여 그렇게 명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의 일주일은 인류의 판도를 바꿔버린 중요한 일주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한 주일에 사람들은 어떤 선택과 결정, 어떤 줄을 섰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흥미진진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을 기념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곧 들어가실 때 걸어서 들어가거나 말을 타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혀 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덧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 일주일은 성육신하신 여정을 마무리하는 한 주일, 인생의 마지막 한 주일이었습니다. 화려하게 장식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나귀를 타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5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사도 요한은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탔다. 이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꿈꾸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서 그 압제에서 힘으로 대응해서 압제를 풀어버리고 자유를 얻게 하는 그런 왕으로, 힘이 있는 카리스마가 있는 왕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화의 왕, 겸손의 왕, 섬김의 왕으로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로 오셨기 때문에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어떤 길을 걸으실지 아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밤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은 사람에게 모욕과 멸시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죽음을 당하셔야 하는 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 죽음입니다. 이 앞에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고백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달게 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어린 양처럼 반항하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줄을 타셨는가 이거예요. 원래 예수님께서 그 줄의 근본이십니다. 근본이신데 예수님도 줄을 타셨어요. 어떤 줄을 탔느냐? 하나님의 줄을 타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대로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줄을 타셨다. 벗어나지 않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줄을 탔는가?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셔서 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같이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우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들떠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까지 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이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당장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 6월절에는 뭔가 분명히 하실 것이다.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들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기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에서 1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쓱 넘어가 버립니다. 왜요? 이들은 이게 안 들어와요.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누릴 그 영광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는다, 죽는다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쓱 흘려넘겨 버립니다. 오로지 이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 예수님을 통한 야망 실현입니다. 인간적인 동기로 예수님을 따랐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진실한 면이 있어요. 여기에 기복주의가 뒤섞여 있습니다. 자신의 이 땅을 향한 야망이 뒤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순한 동기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몇 시간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누가 크냐고 싸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목요일 날 그것도 저녁에 누가 크냐고 싸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몇 시간 뒤에 어떻게 하죠? 붙잡혀 있습니다. 이제 고난을 받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모릅니다. 계속 들었는데 다가오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내어주실지, 십자가에 지실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당연히 부활도 몰라요. 단순히 자기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들의 환상이 한 번에 깨트려져 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떡을 떼고 발을 씻겨주시고 했던 이 예수님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버려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신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1차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힐 때 다 도망갔어요. 나살레를 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유유히 걸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하지 않아요. 꼼짝 못하게 그들에게 당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다 숨어버렸어요. 벌벌 떨고 있습니다. 나도 죽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께 줄을 선 제자들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제자들 중에 더 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누구냐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줄을 섰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도 똑똑해서 재정까지 맡았어요. 재정은 아무나 맡기지 않습니다. 뭔가 계산력이 있고 똑똑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시는 일들, 그 목축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목적과는 부합되지 않았어요. 자신이 자꾸 구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립니다. 예수님께 줄을 섰다가 이게 아니네. 그리고는 예수님께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죠. 함께 있으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가서 팔아버린 거죠. 그 정보를 다 넘겨주면서 팔아버립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였어요. 예수님께 줄을 끝까지 섰으면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이었을 텐데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에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 그 무리 또는 군중들입니다. 이렇게 일반 백성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 줄을 섰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세리들과 함께 있어요. 기적을 베푸는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특별하다. 별의별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이 소문들의 끝판왕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살리신 것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눈으로 직접 보았잖아요.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 사람이 걸어서 나와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실을 증언해요. 자기들이 직접 체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과 확신과 알의 은혜로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위에 성령이 더 높여져서 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이 소문을 들었어요. 이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올라가서 만나보자 이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고 몰려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들이 그냥 나간 것이 아니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이라면 우리가 찾고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구원자가 맞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호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메시아가 입성하는 것처럼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맞이했습니다. 종려나무는 왕을 의미해요. 왕이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잖아요. 그리고 호산나는 뭐죠? 지금 구원하소서 또 구하오니 간구하오니 구원하소서 이 의미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메시아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온전한 메시아로 인정하고 맞이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소문을 들었잖아요. 수많은 이적들, 기적들 이걸 듣고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외침은 진정한 믿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18절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라. 표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서 맞이한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거 다른 것도 다 들었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이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맞이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들이 환호성을 쳤잖아요. 외쳤습니다.
그 외침은요, 로마 압제의 고통에 대한 절규일 수도 있어요. 그들의 삶의 고통에 대한 절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무기력하게 잡혔어요. 이 사람들은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한순간에 바뀌어 버려요.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할 정도였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주일날, 그러니까 5일 전에, 4일 전이죠. 4일 전에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실 이 하면서 막 환호성을 쳤던 그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꼬임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선거 때에요, 선동에 요동치는 군중과 같습니다. 이들이 그랬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했습니다. 선동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선동에 넘어갔잖아요. 악에 바쳤습니다. 악에 바쳐갖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예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린 그 책임을 우리가 담당하겠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담당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것이 이 시대에 예수님께 줄을 섰던 무리들, 군중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서 줄을 섰어요. 예수님께 줄을 섰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바로 배반해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줄을 서요. 세상에 줄을 섰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줄을 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괴롭혔던 인물들입니다. 온전한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종교적 지위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꼈을 때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잡아서 로마 총독에게 내어줘 버립니다. 마태복음 27장 1, 2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 사람들은요, 유대계의 줄을 섰습니다. 그 유대계의 줄을 서는 것이 자신의 입지, 자신들이 먹고 살 길, 자신들의 자아실현,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줄을 서는 것, 입지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여버렸다고요. 우리도 잘못된 것에 줄을 서게 되어지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로마 총독 빌라도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요,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10절에서 18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예수님께서 죄가에서 포박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아요. 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은요, 아내에게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해악을 끼치지 말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습니다. 바른 판단을 하도록 기회를 부여받은 거예요. 빌라도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 기회를 저버려요. 회중의 반응을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23에서 24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쩜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리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웠다고 했어요. 실제로 밀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충분히 로마의 군사력으로 그들을 제압할 수 있어요. 핑계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책임을 전가해 버립니다. 내 책임이 아니다. 이 사람 무죄한 사람을 죽인 것은 너희들이다. 이렇게 하고는 손을 씻어버립니다.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빌라도가 자기 책임이에요. 그 판단, 재판권이 누구 있느냐, 판결권이 누구 있냐면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그 판결을 왜곡시켰어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맞습니다. 그 뒷 배경에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한 것이 누구냐니까 빌라도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 제대로 줄을 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다른 것은 무사하고 제자들까지도 순전하게 줄을 서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자기를 조롱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셨었어요. 왜냐하면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기에게 줄을 섰던 그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공격했던 사람들도 용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제대로 줄을 서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걸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나왔던 이 인물들보다는 그 줄 서는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 삶의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지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무조건 예수님께 줄을 서야 됩니다. 그걸 놓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보장하십니다. 정치인들이 엉뚱한 데 줄을 섰다가 완전히 폭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과 손을 잡으면 안 되는데 손을 잡았다가 폭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줄을 서기만 하면은, 이탈하지 않으면,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그 줄을 고수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이 되어줍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예수님께 온전히 줄을 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 줄을 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으로 보상해 주시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거룩한 은혜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지 직접 체험하시는 그 증거자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